할렐루야, 2025년 5월 2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도 잘 주무셨나요? 어제는 비가 이 지역, 우리 브루클린 파크 지역에는 비가 많이 왔습니다. 다들 괜찮으신가요? 아무쪼록 모두가 안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 성도를 찾아가는 말씀,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입니다. 만남과 섬김의 자리, 성막. 초대교회의 유명한 논쟁 중에 하나가 유일한 인간의 육체가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품을 수 있는가 하는 논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데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의 육체 가운데 어떻게 거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었고, 이 논쟁은 길게 이어졌죠. 사실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유한이 무한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 논쟁을 오랫동안 지속하다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므로 유한한 인간 가운데 육체의 모습으로 거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죠. 같은 논리로 본다면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한 분이시고 우주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이 만든 성전에 거할 수 있을까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만든 작고 초라한 건물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은 우리가 성전을 지으면서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러한 질문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응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8절 볼까요? 출애굽기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시내 산에 올라갑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죠. 이 성막은 성전의 전 단계가 되는 곳인데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거하실 공간, 즉 만남의 장소를 지으라고 하신 겁니다. 그 성막을 지으면 하나님께서 거기 거하겠고 그곳에서 백성들을 만나신다라는 말씀이죠. 성막은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이동할 때 들고 다닐 수 있고 정착할 때는 성막을 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와 백성의 삶이 연결되는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 중심에서 하나님은 만나시고 말씀하시며 섬김을 받길 원하셨어요. 성막은 단지 제사를 위한 장소나 종교적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이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살아있는 공간이었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왜 성막을 지으라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성막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요? 이제 우리는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한 공간, 만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충만히 계시는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한 만남을 위해 성막이라는 공간을 명하시고 구체적으로 설계하신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일종의 만남의 광장과 같습니다. 만남의 광장 하니까 옛날에 서울 지하철역 을지로 입구역에 있는 만남의 광장이 생각이 납니다. 저도 대학 시절 교회 친구들을 거기서 자주 만나곤 했죠. 교회 고3 동기들이 한 25명쯤 되었어요. 그 중에 남자가 4명, 나머지는 여자, 21명의 여자 동기들이었죠. 그 중에 여성을 나와 취직한 친구들이 몇몇 있어서 그때 친구들을 만나 남자 동기들이 밥을 얻어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거리 때문에 이곳저곳에서 오기가 편해서 그곳에서 만났었죠. 우리도 한국에 가면 이곳저곳을 다닐 때 거치는 곳이 어디입니까? 만남의 광장, 휴게소죠. 예전에 교회에서도 지방으로 나들이 가게 되면 1호버스, 2호버스, 우리 양재동 지나 그 만남의 광장에서 만나요? 라고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약속의 공간으로 성막을 세우셨어요. 인간을 만나기 위해 친히 성막의 설계를 주시고 그 안에서 백성과 만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만남은 형식적인 의식이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이며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초대였습니다. 성막은 단순한 건축물 텐트가 아니라 백성들과 실제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었고,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친밀한 관계를 이루기를 원하셨죠. 그러기에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삶의 방향을 정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필수적이었죠.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 또한 이 만남을 위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의 한복판에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만남은 하나님께서 먼저 원하신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요청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셨고,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찾아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만나시고 그 안에 거하시려고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럼 두 번째, 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성막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셨어요. 섬기기 위해 그 공간을 마련하라는 말씀이죠. 헌신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짓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직접적인 참여와 헌신을 원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필요한 모든 재료를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들의 손으로 직접 성막을 짓게 하신 것이죠. 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나님은 단순히 임재하실 장소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공간을 짓는 일에 백성들이 헌신하고 참여하길 원하셨어요. 성막 재료는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을 통해 마련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바치길 기대하셨죠.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질적인 헌신과 봉사의 수고 없이는 세워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이 없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질적인 헌신과 수고를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 왜 이런 헌신을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일방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은혜에 합당한 태도를 보이길 기대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자원함과 즐거움으로 성막 짓는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 교회의 모든 섬김도 자원하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고서는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없고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2절 말씀드렸을 때, 그 후에 출애굽기 35장 21절 22절에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이렇게 하는 모습에 36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예물이 너무 많아서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까지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백성이 가져오는 것이 너무 많아서 그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이에 백성에게 공포하여 다시는 회막에 드릴 예물을 가져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쳤으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이 귀합니다. 귀한 섬김 속에 넉넉함이 우리의 예배와 헌신 그리고 선교의 삶에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사랑의 마음을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헌신할 때 갖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마음이 성막 짓는 일에 사용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뿐만 아니라 성막이 세워진 후에도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 그들의 헌신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그분의 사랑으로 심판과 저주에서 벗어났기에 우리는 마음과 정성과 생명을 다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과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섬김은 오늘날 예배의 자세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단지 만나는 자가 아니라 기쁨으로 섬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 섬김은 거룩함을 요구합니다.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에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도 성막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용서와 회복의 은혜로 매일의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의 삶, 예배, 공동체가 성막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너를 통해 내 뜻을 전하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거하시길 원하시며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매일의 삶이 성막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일의 삶에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매일의 삶에 성막을 세우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예배의 자리, 만남의 자리, 섬김의 자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막을 명하신 당신의 마음을 다시금 되새깁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와 만나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손을 통해 성막을 세우게 하시고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그 은혜에 감격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오늘도 성막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직장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와 수고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날마다 거룩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재활 중인 박광희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체의 연약함을 싸우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과 치유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회복의 과정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능력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집사님의 마음에 낙심되신 소망을, 고통되신 감사와 찬송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는 한국에 다녀간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교우들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출타 중인 교우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